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김지성입니다. 이 시간은 평신도와 전문가가 함께 읽는 생활 성서 시간으로 오늘도 송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 목사님은 세리토스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남미 지역 수은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바쁘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죄와 심판 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죄도 다 용서받고 네. 또 지옥 갈 것도 안 가고 저주로부터 해방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테이프를 좀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몸에 대한 거는 그 의학서적에 있지만, 네. 참 우리가 영적인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쭉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 선생님이라든가 또 유명한 철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의 말보다 더 우리가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에. 이건 뭔가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쟁이로 끝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죠. 우리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예.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에서는 잘 모르죠. 마치 말이죠.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 못에서 만 9개월 정도 지나면 결국 세상으로 태어나야 되죠. 태어난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지구라는 모태 속에서 네. 죄인의 모습으로 마음대로 죄를 어린아이가 그 어린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보혈로 씻김 받고 그다음에 영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이 영적으로 지구라는 곳에 갇혀 살던 사람이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위치적인 게 영적인 위치가 바뀌는 거죠. 물론 나중에 물리적으로도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나야 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네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고 네. 또 정치적으로는 그 공회원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목수의 아들로
아주 촌사람으로 네.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거 촌사람, 나사렛 동네 촌사람의 뜻이거든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낮에 찾아가면은 체면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당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기적을 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아주 정말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참 요즘 말하면 너스레를 떠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했어요. 그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예,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또 다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무식하냐? 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 뭔가 하면 너는 지금 지식적으로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네. 아무리 나를 알아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거는 어머니가 육신이니까 육으로 태어났고 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제는 어머니 뱃속에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네. 성령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영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에 임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 네? 이것을 거듭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거듭나게 네. 돼 있는 거죠. 예. 구원받았다는 거는 네. 성령님이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내적 변화죠. 네, 네. 그런데 이 거듭남을 또 사람들은 중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중생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자를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를 써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중자가 그 두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네. 중복된다 그럴 때 이제 그 중자 쓰잖아요. 예, 예.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이 중생이란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generation, regene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이 generation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어떤 번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유전자가 gene이죠, gene. 예. 그래서 창세기가 genesis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번식되는 거. 근데 regeneration 그러면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망가지면 다시 용광로 집어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재생하죠. 새 것을 만들죠, 그죠? 예, 예.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뜻은 바로 완전히 재생해서 새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예, 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거 이제 내가 아닌 내가 있구나. 옛날엔 내가 아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regeneration, 영어로 표현해서 regeneration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요. 예?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글로서는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소라 원문에서 나온 히브리 원문에서 나온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네네. regeneration하는 그 영어된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아까 디도서 3장 5절 네.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얻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영광의 보좌라는 건 주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자라는 건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는 걸 얘기해요. 인자. 네.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여기 새 세대를 뭐라 하냐면은 regeneration 그랬습니다. 예. regeneration.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새 세대 중생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 그럼 지구가 거듭나는 게 뭔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통해 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예. 창세기 3장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 네. 땅은 그랬어요. 지구는 the earth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죄를 받아들여서 결국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지옥 네. 심판. 네. 나중에 불모 심판까지 이어지는데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네. 그 사람이 범죄하니까 원천인 땅까지도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또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되니까 죄 없는 땅까지 저주받은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다른 창조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물들. 예. 식물들이 뭘 먹고 삽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 먹고 사니까 식물도 시들어 죽게 되고 네. 썩게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동물들도 새들도 또 물고기들도 또 썩게 되고 죽게 되고 말이죠. 네, 네. 이게 되니까 결국은 창조물들이 함께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의가 거하는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을 사람은 의론자만 남죠. 네. 물론 그 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선물로 받은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죄가 없어지는 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땅도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죄가 도말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참 황폐하고 이런 이유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다 없애버리면 네. 자동적으로 땅도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사야서 35장에도 나오고 네, 네. 또 11장에도 나와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의 메마른 곳들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네.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여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육식하고 에덴 동산이네요. 완전 에덴 회복되는 거예요. 네네. 예.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예. 하늘과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은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 땅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이 찬송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거는 부르는데 이게 뜻을 모르면 안 되죠.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고래 넣어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그랬지. 네. 무슨 new moon이나 new 무슨 토성이나 이렇게 다른 위성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루시퍼가 범죄해서 하늘이 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그 마귀가 또 인간에게 죄를 가져서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거죠. 사망의 종로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바로 죄라고 그랬죠. 그 고는만 죄만 도말해버리면 다른 건 자동 해결되는 거. 예? 그래서 죄를 없애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이것을 본 요한이 말이죠. John the Baptist. 이거 사실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대로 번역하면 침례인 요한이에요. John the Baptist니까 예. 그 침례를 주는 그러한 그 요한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성령의 비둘기 형상이 내려왔죠? 예. 그렇죠? 그 성자 예수님은 거기 딱 서 있었죠? 하늘에서 네. 아버지의 음성이 나왔잖아요. 예,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그 침례인 요한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럴 때 요한이 깨닫고 한 얘기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은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take away 하는 거예요. 네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몸에 우리 죄를 다 세상 죄를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다 받으시고요. 네. 우리가 나기 전에 그 죄를 가지고 죽으셔가지고 그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미가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예. 던져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올 못하는 강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은 그 죄가 제거한 게 나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네. 결국 죄 없다 해주는 거죠. 죄는 졌는데 너는 죄 없다. 왜? 쉽게 해서 그런 거죠. 내가 평생에 지은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면 새카말 거예요. 아마 우리 김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그죠? 예. 뭐 하루에 3번만 죄를 져도 평생 하면 말이죠. 엄청납니다. 그러니 천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야 오직하겠어요? 네. 아마 집사님은 저보다 좀 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새카만 죄의 명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송요셉이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 네. 그 다음에 옆에는 예수님 책이 있어요. 예수님 책은 열어봐도 그냥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하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가져갔죠? 네. 우리 집사람의 죄, 모든 세상 죄를 다 가져갔죠? 예. 내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죄의 명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록이 예. 송요셉으로 바뀌고 김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다 도말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자신의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정가받아서 죽은 거예요. 임퓨리에드. 정가받아 죽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죄를 도말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내가 영접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영접할 때 네.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은혜 받는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돼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하고 그저 주님 하고 주 예수여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맞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아니면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면요. 네. 그 순간에 그 변화가 일어나고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때는 눈도 감고 귀도 멀어가지고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자라다 보니까 엄마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고 우유도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순간은 잘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이상하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네. 죄를 도말하고 하늘과 땅을 회복하고 우선 먼저 사람을 중생시키고 네. 그다음에 사람 때문에 저주받고 황폐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죄가 있기 전에 쉽게 말하면 땅은 옛날 에덴처럼 되는 거고 네. 하늘도 마귀가 도말되고 완전히 정말 죄 없는 완벽한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정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데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롭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놀랍고 예, 그렇죠.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신비하죠. 예.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 순간에 다시 완전히 재생돼서 그렇죠.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렇죠.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빛이 예.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어요. 땅은 각종 실과를 내라 그러니까 그냥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물속에는 고기들이 각종 고기가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사람만 주님이 만들었지 예. 빚어 만들었지 모든 만물들은 말씀하면 그 순간에 1초도 사이 없이 있는 그게 바로 창조의 말씀이에요. 네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줬죠. 예수 예.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이 거듭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옛날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나는 아니라 I am that I am 그랬죠. 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를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I am 나는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런 것을 얘기하고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은 네. 천지 하늘과 땅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 네. 세 분이 창조했는데 말씀이신 분이 말씀함으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거죠. 네. 이 혼은 안 보이거든요. 예.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육이 있기 때문에 육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의학 서적들이 육신에 관한 그러한 것이라면은 이 성경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바로 영과 혼에 대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눈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칼을 대지 않고서도 레이저로 막 그냥 수술하죠. 예. 옛날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옛날은 뭐 수백 년 전에는 하늘만 있을 때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죠. 그거 어떻게 째가지고 봅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육신을 째고 보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레이저로 수술한 것을 보죠. 근데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느냐. 이게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거죠. 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뿐만 아니라 그걸 갈라요. 영과 혼과 몸을 가른다 그랬어요. 네네. 왜 가르느냐?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영이 죽어버리고 혼도 이제는 육신에 붙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삼위일체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덩어리가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영광과 몸이 떡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네. 그저 생각하는 대로 죄를 짓고 마음먹은 대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까지도 죽었기 때문에. 예.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의 칼이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되죠. 네. 그분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죠. 그 말씀이 칼 같아 가지고 영접할 때 그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분리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네네. 일단 분리를 시켜놓고 치료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 예. 이 수술하는 거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주님께서 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네. 다 죄들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예. 수술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옛날 그 구약 시대 보면은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희는 이제 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건 뭔가 하면은 칼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성의 그 표피를 베내는 거예요. 피가 나죠, 거기서. 그죠? 네. 요즘 같은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할례, 영적인 할례는 칼로 베어내긴 베어내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참 얼마나 이게 이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수술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안에서 영이 거듭나는 절차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성경에 그런 것까지 기록돼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예. 그 목사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는 게 뭐냐? 예. 이것은 바로 그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이 내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이라는 것도 말이죠. 암이 치료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뭐 암세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것은 이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참 목을 매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우리 청취자들 참 듣고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지금 한 70년, 80년 사는 그러다 이제 죽으면은 육신은 다 썩어지는데 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얼마나 내가 거기 매달리고 살고 있는가. 네. 돈 몇 푼 때문에는 예. 굉장히 목을 매다는데 정말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은 목을 매다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 사라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참 마음의 작정을 하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줄 것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마치 네. 축구공 같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거 예. 기억나세요? 들으신 예. 분들 기억날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샘플로 놓고 하나 예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창조됐을 때는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육신도 완벽한 죽지 않는 몸을 입었었고 혼은 살아있는 완벽한 혼, living soul. 우리 개혁성경에는 산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건 living spirit 아니고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입니다. 예. 살아있는 혼이다. 이게 네. 내 본체는 혼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영이 축 떠나니까 성령은 바람 같죠. 락, 그 다음에 푸뉴마, 이렇게, 예. 히브리마 헬라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바람처럼 얘기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오는 것,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 네. 바람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쭈그러들어서 이게 막 그냥 꾸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썩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이 그래서 늙어서 쭈그러져서 죽어서 썩게 되면 혼도 죽은 영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장 그 소각장 지옥으로 간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람 빠진 공도 가죽이 사가져서 구멍이 나기 전에 바람을 채우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몸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영이 거듭나게 되고 혼은 다시 살아있는 혼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모든 것을 소독제로 잘 닦죠. 그죠? 닦습니다. 다 닦아요. 수술할 때 다 닦습니다. 알코올로 전부 닦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육체만 정결케 해요. 속은 깨끗하게 못해요. 네. 양심을 깨끗하게, 사람의 더럽혀진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달라붙은 죄의 몸을 아까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네.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 혼, 육이 죄와 연합해서 하나 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죠. 네. 이것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친히 베푸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경에 얘기하는가 하면은 골로새 2장 11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옛날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손으로 칼을 가졌죠. 네.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네. 그저 하나 삼위일체로만큼 죄를 졌어요. 영은 죽었으니까 하나님 못 보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그 혼과 육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 사유를 돋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받게 되니까 네. 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예, 예.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테이크오프했다. 벗어버렸다. 이제 느슨해진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죄의 몸에 지배되지 않고
속에 살아있는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의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 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가 된 거예요. 네. 새로 창조한 겁니다. 완전히 죽였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네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찬송가 한 곡 들을까 봐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 드시고 잠시 좋은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 없고 무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영적인 할례를 받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후의 그 삶과 그렇죠. 또 그 이전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아주 참, 좀 해주세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어린 아기가 그 모태 안에 있을 때 9개월 동안에 네. 그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다가 이제 그 엄마의 진통 끝에 밖으로 나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다른 환경 가운데 적응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죠. 네. 영적인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옛날에는 그 내 죽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혼이 내 죄의 몸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물론 사람 속에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양심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죠. 좀 착한 사람, 좀 악한 사람 차이가 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죄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죠. 한마디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옛날엔 내 혼자 살았어요. 영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네. 죄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는 내 안에 갑자기 거듭난 영이 생겼어요. 그리고 혼이 또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이제 거듭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결과가 됐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내가 죽은 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까 얘기했죠. 네. 그 그리스도 하려는 것은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바로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쫙 분리시켰다 그랬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분리시킴으로 이제 죽었던 몸하고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나에 대해서 순종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네. 내 속사람이 이제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옛날에 육신은 계속 죄를 지는 습관이 돼 있어요. 아직도 육신은 자꾸 죄를 지려고 그래요. 네. 근데 내 속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예?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막 기쁘고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오히려 고민이 생겨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모태에 있다가 마음대로 탯줄 달고 다니다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마음대로 그러다가 네. 물론 입는 건 없지만은 안에서 네. 그런데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탯줄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죠. 막 치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뭐 감기도 걸리게 되고요. 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난 후에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겪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어요. 몸에서 예, 예.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뭐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 거기 정죄함이라는 거는 지옥에 하는 정죄함이 아니고 네. 이 어떤 그 죄의식을 얘기해요. 예, 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안에 있는 성령, 즉 말씀을 따라가면 평강이 와요.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렵지만 그대로 하면은 평강이 오는데 네. 육신을 따라가면 편해요. 편하지만 나중에 꼭 사망이 온다. 네. 욕심에 따라가니까. 예. 결국 육신은 욕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고 이 결국 순환 욕심과 죄와 사망이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워낙 아주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시간에 가야만 그게 바뀝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깡패 출신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네. 조금씩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속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이 죽은 몸에 함께 구한다는 얘기, 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생명과 사망이 같이 사니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육신을 벗는 날, 결국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장례식 한다고 그러죠. 그 날이 네. 결국은 자유 얻는 날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고 싶다. 몸만 떠나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빨리 천국 데려가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것도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몸에 말이죠. 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은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병에 감염이 돼요. 예, 예. 밖에 병원체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세균이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도 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예방주사가 뭐죠?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백혈구하고 싸웁니다. 예. 싸우면서
그 백혈구가 쌓이면서 내 몸에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꽉 차 있어요, 이 땅에.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때가 찰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몸 속에 있으면서 내 속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감기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다 예. 또 치료받죠. 예. 그러면서 점점 그 저항력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거는 한 번만 앓고 나면은 아주 평생 면역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잠시 동안 죄의 몸 안에 거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정복하는 네. 영적인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야지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자라면은 정말 하나의 뭐라 그러죠? 비닐하우스에 있는 연약한 채소처럼 자라게 되죠. 그렇죠. 그럼 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유혹에 대항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허리띠가 예. 없으면은 예. 힘을 못 쓰죠. 예. 그다음에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씻어라. 가슴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신발끈을 조여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말할 준비를 해라. 이건 뭔가 하면은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이 있죠. 네.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항상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 사탄에게 받으면 미리 막으라 이거죠. 몸에 들어오면 힘드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완전히 이제는 무장하라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빨가벗고 살 수 없지요. 예, 예. 자꾸 옷을 입어야 되죠. 그죠? 네. 처음에 여기저기 싸놓을 때는 기저귀도 차야 되지만 때가 되는 것도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밖에 뛰다가 넘어지면 또 치료받고 그러면서 애가 점점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거듭난 순간에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어린애들에게는 우유 같은 말씀을 먹이면서 네. 점점 강한 말씀을 먹여서 제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목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네.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두면 안 돼.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베이비시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베이비시터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람 많이 온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자 만들어서 그들이 또 나가서 구해오게 해야지. 네. 사람이 잔뜩 모이면 그거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에 보면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는데 육신의 아이도 둘도 못 키우는 판인데 말이죠. 저도 둘 키웠지만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내가 키웁니까? 이거는 impossible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결국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렇죠? 운동하면 육신이 좀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고 육신도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 육신이 건강하면 결론은 뻔하죠. 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내적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데려가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그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이 같이 사니까. 예.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는 저항력을 키우는 과정을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화라는 말이 그렇죠. 같은 성화라는 말을 말이죠. 쓰죠. 예. 그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이 성화라는 게 결국 sanctification, 신학적인 용어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결국은 경건입니다. 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계속 이제 무장하는 거죠. 영적으로. 내 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육신을 정복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나와 싸우면 사실 제일 원수는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은 사탄이가 가만둡니다, 그냥. 영어로 노 스웨시예요.
가만둬도 자기 몸 따라가고 죄의 몸 따라가니까. 그러나 사탄은 육신을 쳐서 이기고 복종시키는 사람을 계속 유혹하죠.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이가 유혹할수록 더 무장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은 참 바보죠. 근데 다른 종교인들 하고 다르죠. 도 닦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말하면 돈을 닦는 사람들에게 옛날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 네. 서기관들, 예. 또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위선자. 네. 그러니까 결국 뭐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모든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아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어떻게 씻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속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 같은 거죠. 아무리 겉으로 위장을 해도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되고 씻어졌지만 예. 죄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죄인의 인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격이 없어지고 죄는 씻어졌지만 그 자리에 이제는 새 사람의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밖으로까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이렇게 참선을 해가지고 돌을 닦는 게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말씀을 행할 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진통, 산고를 겪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버려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에덴에서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그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요 왕이었습니다. 예. 모든 만물을 다 줘놓고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죠. 네. 정복하라 그랬죠. 왕입니다, 왕. 예. 그리고 이브 하와는 바로 왕비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다 죄 때문에 다 상실한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물들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이방을 다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만큼 고난 받은 만큼 상을 준다고 문화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시 왕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지만 이제는 왕 같은 재상이라고 그러죠. 예. 다시 에덴 동산에 있던 왕의 권세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골로새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죄사함을 주셨다. 이제 그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찼던 우리 속을 참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러므로 성화란 것은 내 속에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화하는 이른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 옛날에는 진리를 미워하고 죄를 기뻐했는데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럴 때 뭐라 했죠?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면은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게 뭔가 하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걸 안 할 때는 매를 쳐가지고도 환란에 집어넣고 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이게 뭔가 하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버지 말을 안 들을 때 때리는 것처럼 네.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냥 고통 가운데서 막 인내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몸은 원치 않지만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참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네.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님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활 때 죽지 않고 그렇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고 그렇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인격 면에서 그렇죠. 어떤 소망이 있는지.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대개 보면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막연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바로 안다면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확고히 서게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믿는 사람도 소망을 모르게 되면 말이죠. 결국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경우. 네. 이거 비참한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예요. 네.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약혼과 결혼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결혼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네. 이게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나와요. 결혼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런 네. 말씀이 있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비밀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한다. 남녀 간의 결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거듭난 성도 간의 이 결혼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다. 육신적인 걸 통해서 그걸 영적인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약혼한 처녀가 결혼을 날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치장하죠.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약혼한 처녀는 그저 결혼할 남자만 생각하죠. 그 신랑만 생각하죠. 결혼 일자만 생각하죠. 예. 그리고 화장하게 전념하죠. 결혼 날이 가장 이뻐야 되니까. 네. 예? 붙이지 않든 눈썹도 붙여야 되고 말이죠. 네. 연지꼰지 바르죠. 예. 근데 우리 화장품은 뭐냐? 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유명한 불란서제 화장품이 아니고 예. 천국제 화장품으로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를 지면 피로 씻어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 안에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죠? 그럼 시원하게 말씀이 씻어줍니다, 나를. 그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회개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네. 씻은 다음에 성령으로 쫙만게 기름 발라줘요. 여인들이 보면 말이죠. 옛날 보면 비녀 꽂을 때 보면 착 넘겨가지고 기름을 바르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결혼식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예식장이 아닙니다. 네. 그때 신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각각 증거했어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니 신랑은 완전한데 신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검은 게 있으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죠. 점과 네. 티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조그만 죄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내버둔 거죠. 예.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네.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개하고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목표를 딱 정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교로 전락하게 되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렇죠. 그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에는 세리토스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를 섬기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송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세리토스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를 섬기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송요셉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